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갇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점핑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이끌어줘야 돼요. 점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의 힘을 받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야 됩니다. 육체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본질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점핑하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왜 점핑이라고 하냐면 어쩌다 한번 아까페 사랑하고 연결돼서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사가서 이제 영원히 항상 불변으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는 것을 점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핑.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서 그 속에서는 아까페 사랑이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천하통일을 한 거죠. 예, 말하자면 인간 속에 육체 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부부 사랑까지 포함됩니다. 필리아, 친구 사랑이죠. 사회의 이웃 사랑까지 포함하면 이 필리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 고륙지친 간의 사랑, 모성애, 부성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그리고 이제 뭔가 미쳐갖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 반려동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사랑이 인간 육체 속에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육적 사랑에서 점핑해가지고 아까페 사랑에게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 것으로 연결, 점핑해서 완전히 이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연결이 되면 아까페 사랑이 이제 에로스를 통제하죠. 아까페 사랑이 힐리아를 통제하고 아까페 사랑이 모성애, 부성애, 고륙지친 사랑을 통제하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거를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통제를 하면 이제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에로스가 되죠. 부부가 사랑하지만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아서 부부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해도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은 사랑하니까 간음이나 음행이나 음란을 하지 않죠. 예.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모성애, 부성애도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아까페에게 통제받아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이제 통제받는 삶이 이제 항상 계속 불변으로 열리는 것, 그것이 점핑입니다. 이 점핑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얻는 것을 이제 게을리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부지런해요. 하나님 기준의 근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모셔드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다름질하게 되죠. 하나님 열심으로 다름질을 하면 이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열심 속에는 이제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 속에 있는 하나님 열심을 예수가 공급해 주거든요. 예수의 공급을 받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로드맵이 거기 반드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은 인간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로드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열심은 하나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는 열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의 내용이 달라요. 열심의 본질로 다르고 그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다르다고요. 땅의 열심은 땅의 것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열심은 하나님 것을 얻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 다 구하여서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 다 구하여서 다 받아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누리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하나님 열심 받았다는 말은 이제 소위 사람들이 저 사람 불받은 종이야, 불받은 종이야 그러죠. 예. 그래갖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만 하면 막 불이 들어가고 막 떼굴떼굴 댕군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불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열심의 불이 있어요. 열심의 불. 그 열심의 불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데요. 그 열심은 하나님 기준의 열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의 열심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연합된 사람에게 공급이 되고 그 열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로드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 구해서 얻으면 그 다음 것도 구해서 얻게 하고 그 다음 거 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다 받아 누리게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님 전체를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되는 은혜를 입죠. 이기는 자가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고자 하는 거를 이제 다 받아야 되겠죠. 다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받는 속도가 있죠. 소화하는 속도가 있고 그 주신 것하고 이제 몸이 연결이 돼서 길들여져야 돼요. 익숙해지는 속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얻는다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를 얻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몸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한다. 하나님 선을 행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까페 선을 행하면 예수를 행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속에 예수가 와 계셔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할 때 얻은 것인데요. 그래서 행동하려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러셨죠. 땅끝까지 가는 그 길에
마귀가 사망과 결탁해서 죽음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다가 죽으면 예수가 다시 부활시키고, 또 가서 일하다가 보면 또 죽음이 오면 또 다시 부활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그 걸음마다 죽음이고 부활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전진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고 예수가 그를 부활시켜서 또 일하게 하시고, 그는 죽고 예수가 부활시켜서 또 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죠. 부활의 권능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수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속에는 예수님이 그 열심으로 사시는 분이니까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열심이에요.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데 죽어야 된다면 죽음의 길로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죠. 그와 같이 예수와 함께 가서 일하다가 죽으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와서 그를 다시 살려요. 그러면 또 일하러 가서 또 죽음을 맞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를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젊어서부터 성령,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마신 성령을 모신 그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길마다 죽어요. 죽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부활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 부활로 그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그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숨 바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예수의 그 목숨 바쳐 순종하는 열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의 그 열심에 사로잡히면요,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하고, 목숨 바쳐 순종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목숨 바쳐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장 죽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이라면 당장 죽어요.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시면 그게 부활의 생명력을 주셔서 다시 살려서 또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어야 된다면 죽음의 길을 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이제 살소망이 끊어지고 완전히 이제 죽었어요. 죽이고로 작정된 자처럼 미말에 두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소망이 끊어졌죠.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처분을 바라는 거죠. 바라면 이제 그걸로 끝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그 임무가 다 끝난 거고, 또 하나님 뜻이 계셔서 더 살아라 그러시면 부활의 생명력을 주셔서 이제 그 다음을 또 이어가게 하시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렇게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이 이어져서 이제 오랜 세월이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그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칠 때마다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이제 그 사람의 수명을 이제 연장시켜 가신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부활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그 부활 생명력 안에서 이제 왕성하죠. 왕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 생명력을 공급하시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갖고 일을 해요. 또 죽음이 오면 또 부활 생명 주시면 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으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더 계속 세상에서 일을 시키고자 하신다면 부활의 생명을 예수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력을 갖다가 그에게 줘서 다시 살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에 이끌려서 충성한 거죠. 십자가로 승리한 거고, 예.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인 거죠.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이죠. 근본이고.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갖고 예수가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죽음을 이기는 열심으로 일을 시켜요.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요. 죽도록 사랑하게 하셔요. 죽도록 순종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근데 바깥에 나가면 죽을 일이 있죠. 처음에 이제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120문도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죠. 그렇지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력에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우리가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누리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죽음이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 로드맵대로 가는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등재를 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야 하나님 미션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다면 죽음을 불사하면서 나간다.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해서 예수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하신 거예요.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누리게 되고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누리고 그 열심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의 성품, 부활이고 생명 되신 성품을 누려갖고 죽도록 충성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미션, 명령을 수행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의 그 자기 인생 바쳐서 생명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정신을 그 정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 예수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그 열심의 불에 사로잡힌 자들만 죽음을 마다않고 달려들어서 분부하신 대로 한다 그죠. 그 일하다가 죽어도 그 명령하신 것을 수행한다 그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모신 사람의 특색이고 예수 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특색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목숨을 바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면 이제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서 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서 죽기 살기로 또 일을 하죠. 일하고 나면 또 죽음이 오죠. 죽음이 오면 이제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또 다시 이제 그 열심에 이끌려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 안에서 사랑의 점핑을 안 했다는 얘기고 예수를 말미암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열심을 예수가 주거든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를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면, 그 열심을 받으면 죽음을 초월하죠.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순종을 하면, 그렇게 순종을 하면 이제 죽죠. 죽음으로 통과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가 다시 이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받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심을 주면 죽음을 초월해서 일을 하죠. 예수님이 목숨 바쳐 하나님께 순종했고, 목숨 바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했고, 목숨 바쳐 양을 위해 죽으셨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예수 속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고, 그 열심을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받으면, 그런 말은 다른 말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아서 그 열심으로 이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던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 목숨을 바치기 싫어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는 자기가 바깥에 나가면 사자한테 찢긴다 그렇게 그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지낸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그것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예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사직생이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죠.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죽음도 불사했어요. 그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예수한테 그 사직생이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력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그 앞에 있는 풀무가 7배나 뜨거워도 인생 그냥 던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연자제가 형성돼가지고 그 집의 대표가 죽으면 다 죽였죠. 종들까지 다 죽였죠. 그 집안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거기를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렇게 무섭게 다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힘, 그게 예수 정신이고 예수고 예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으면 그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도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죽음의 길을 끌어가시는 거죠. 죽음의 길.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 찢긴다, 그래서 못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예수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앞에 어떤 죽음이 있어도 달려든다 이거예요. 그를 통과한다 그죠.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가서 그 미션을 완수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또 다시 살리셔서 이제 다음 미션을 또 주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건 예수 손에 달린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섬겨야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사로잡혀 라는 것은 예수에게 사로잡힌다는 거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 사랑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죽기 살기로 일한다. 죽도록 충성한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한다. 또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충성을 다한다. 자기 목숨 바쳐 십자가에 운명하셨잖아요. 그 목숨 바쳐서 십자가 미션을 완수하시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정신이죠. 그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에서 나오는 거고,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 자신의 것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오셔갖고 예수를 다시 살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걸 다시 살리셔갖고 또 다른 미션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죽음이 오면 죽고 다시 또 이제 예수가 살리시고, 이렇게 해갖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 걸음마다 죽음과 부활로 이어졌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입니다.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다시 살려주면 그 다음에 또 미션으로 이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또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살려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이제 또 하나님의 모략이 들어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모략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죽음과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기존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의 불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 앞에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이시고 나서 임하셔갖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한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서 나온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의 의미가,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의미가 거기서 이제 빛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략,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왜 자기 정도를 사용하실 때 죽음의 길로 끌어가느냐,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데, 사람을 다시 살린다든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약한 데서 그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바울한테 알려주셨어요. 방금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 그건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 능력이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죽어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이제
그는 죽었지만 그때서 비로소 예수가 역사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는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내가 죽는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사자한테 찢긴다고 이제 공포감 속에 있어서 이제 일하러 안 가잖아요. 일하러 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지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찢기더라도 하나님이 하러 가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죽음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아직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 자기가 다 챙기려고 그래요. 미리 죽음의 길을 내다보고 피해가고 잔물이 굴리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이제 예수가 드러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은 가지는 못하죠.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 또는 예수의 통제를 구해가지고 내가 죽어서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하면 그 능력을 주죠. 우선 우리 속에 게으름의 이 체질 뽑아내야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 부활이 이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다로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러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러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고, 거기서 죽음에서 부활로 이르러 가지고 온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 당신의 종들을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죽음 속에 몰아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내 능력은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을 쓰지 않고 완전히 인간적으로 이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쓰죠. 그래야지 예수가 있다 소리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여서 찾아받아 누리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사역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잔을 마셔야 돼요. 죽기를 두려워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죠. 그리고 자기 사랑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에로스면 에로스에게 충성하고, 힐리아는 힐리아끼리 충성하고, 모성애는 자기 자식에게, 부성애는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죠. 사랑은 사람끼리, 같은 사람끼리 서로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까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페를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페를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행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셨죠. 죽도록 순종하셨어요. 예, 그 임무를 죽도록 수행했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쳤고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쳤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바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만 가셨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하고 목숨 바쳐 순종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간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간구하는 힘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것부터 받아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 기도 힘을 얻거든요. 기도 힘을 얻으면 그걸로 이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가지기 때문에 그게 붙어서 예수님이 그 목숨 바쳐 충성하고 순종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는 아가페 권능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한테 그걸 공급받아야 돼요. 그 아가페 권능을 우리한테 주시려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갖고 들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가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힘으로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고 그걸로 목숨 바쳐 순종하고 그걸로 목숨 바쳐 미션을 완수하고 그걸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 본질을 그 진액을 공급받은 만치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통제 받은 만큼 우리가 목숨 바쳐서 십자가 지고 가서 그 임무를 완수하고요. 목숨 바쳐서 주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고요.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주어진 모든 미션을 완수할 수 있죠. 이렇게 목숨 바쳐 사는데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죽게 살기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음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직 멀었다 하고 또 다시 이제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목숨 바치면 또 살려주셔서 또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선지자 사도들이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일 못해요. 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호와를 바란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죽어져야 예수가 그 기반에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데 질그릇에 가려 있으면 그 보배가 드러나질 않아요. 항상 질그릇이 깨어져야죠. 깨어지면 보배가 드러나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또 이제 일으켜 세우시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이루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고 자꾸 드려서 어디 하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받으면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열심이 그렇게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렇게 그 죽음의 길을 거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그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부활의 권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연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는 죽음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을 누리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제 한번 예수 안에서 죽음을 받을수록 그 영이 이제 고결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와의 연합이잖아. 우리 인간은 예수와의 연합. 우리 인간은 예수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더 많이 얻을수록 영이 고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어서 부활의 은혜를 참여하면, 예수 부활의 은혜를 참여하면 그만큼 고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그만큼 더 예수를 얻은 거죠. 그게 그 사람이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10절 12절의 이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면 그 열심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와 있으면 그를 완전히 이제 예수와 연합시켜 갖고 예수 얻는데 주력하는 거죠. 예수 얻는다는 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그가 죽은 만큼 예수가 이제 그를 통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로 행동하는 거죠. 예수로 행동한 만큼 예수가 그의 몸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통제받은 만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예수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가 죽은 만큼 행동이 나오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로 말미암는 죽음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이제 부활의 권능을 이제 행사하시면 그만큼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면 그의 몸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은 예수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결합하는 사람에게는 결합할수록 이 열심이 그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게으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게으른 성질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예수 죽음 내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분량을 말하는 거죠. 받으면 그만큼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예수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 죽음은 바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 예수 부활은 내가 죽은 만큼 내 속에 오신 예수가 드러나는 거 바깥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한 걸음
앞걸음 가면 뒷걸음이 이제 뒤로 가는 거죠. 먼저 갔던 것은 뒤로 가죠. 앞걸음으로 나가면 먼저 간 발은 뒤로 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갖고,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점점 드러나면 그 영이 점점 이제 고결해지는 거예요. 고결해진다는 말은 예수가 그만큼 그에게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예수를 얻고, 그렇게 살수록 예수 눈에 드러나는 거죠. 예,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예, 예수님을 얻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죠. 더 열심히, 예, 더 많이 들여져야죠. 더 깊이 들여져야 되고, 더 높이 들여져야 되고, 더 완전하게 들여져야죠. 그거를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몸으로 들여졌다는 말은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 손으로 사는 거고,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미션을 완수하시는 거죠. 예, 우리 주의 은혜가 바로, 예, 나는 죽고 오직, 예, 예수님만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해갖고, 예, 육적 사랑을 벗고 아까페 사랑으로 점핑해서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내 육적인 사랑이나 이런 건 다 죽고 오직 아까페 사랑만 내 몸을 통해서 언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출구가 된다면, 해처럼, 예, 맑게 그렇게 아까페 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양이 빛나는 건 자기 몸을 태워서 빛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나를 태우고 예수의 영광만 드러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이 삶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끌어가니까 그 열심은,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열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열심을 구해서 받아 누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수를 얻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 열심을 우리한테 무한히 공급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번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예,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